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스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땅의 사람과 뭐가 틀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달라 보입니까? 네. 똑같습니까? 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우리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늘 달력이 어디에 속하냐면 자기가 근무한 날짜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의 날짜에 속해요? 나갈 날짜. 엑스피 치는 게 내가 며칠 남았다가 아니고 며칠 후면 바깥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한다는 것에 군의 시내가 아니는 군에 속해 있지만 나는 바깥에 나가려면 며칠 남았다. 바깥만 기다리는 것,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 바깥에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해 있어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이 틀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틀리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한 보는 각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땅에만 속한 사람은 땅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거기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늘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태도와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걱정하고 하늘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얼만큼 하늘을 향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똑같아. 앞에 보기에 아까 어떤 분이 말했는데 똑같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 태도, 우리의 세계관이 얼만큼 하늘의 사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루살이와 고추잠자리 하루 동일하게 살아가는 한여름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두 마리의 가운데도 삶의 형태와 자세가 틀립니다. 하루살이는 뭐예요?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추잠자리는 한 여름을 지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차이가 있는데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천지 차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하늘에 속했는데도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하루살이도 그렇고 고추잠도 하루를 살아가는 건 매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이서부에 보면 백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조는 하늘을 멋있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 아닙니까? 근데 강가에서 두루미를 만났습니다. 그 털 모양도 뭐 생김새도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그 강가에서 고동망만 찾아먹던 이 두루미 옆에 백조가 날라와서 이야기합니다. 백조에게 백조가 오니까 백조가 묻습니다. 두루미가 묻기는 뭐냐? 백조야,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백조가 말하기를 나는 저 먼 곳에서 이 나라로 지금 잠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 내가 말하는 그 나라를 넌 아니? 하니까 두루미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조가 얘기하기를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거기 가면 날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너도 혹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냐? 라고 말하니까 두루미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뭐를 얘기하면 백조야, 그런데 거기에 고동이 많니? 아니, 고동은 없어. 고동은 많은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루미가 하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런 곳이라면 나는 갈 생각도 없다. 너나 가서 잘 살아라. 뭐예요? 두루미는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고동이 있냐 없냐. 혹시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삶 가운데 이거 있나 없나. 두루미 같이 고동을 찾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뭐가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비록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는데 지금 살기 어려운데 지금 무슨 먼 나라 이야기하느냐, 제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어려운데 라고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뭐냐면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이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또한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해가는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나아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근데 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귀신에 덧입혀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 불쌍한 여인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자 그 여인이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우리 질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경에 있는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 성경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귀신의 떠나감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의 주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채워서 돈을 얻게 되는 그 뒤에 있는 주인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돈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목은 그럴 겁니다. 영업 방해죄 이런 걸로 고소를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점을 쳐서 돈을 얻는데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이제 돈을 못 벌게 됐다.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바울 일행이 체포가 되었고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 가운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 만사 형통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 우리 하는 찬송 아닙니까? 만사 형통, 주님의 인도하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예수 인도하는 것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기 만사 형통은 무슨 뜻이냐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게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했는데 만사 형통, 이제는 막 칭찬받고 이제는 막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끝나자마자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만사 형통, 하나님이 형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 보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는 내 유익이 없고 오늘 현실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의 고난의 일들, 이 일들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했던 그 일들이 조금 지나고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그날의 고난이, 그날의 아픔이, 그날에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오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지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 하늘의 마음을 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현재만 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멀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도 오늘뿐 아니라 그 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신 주님을 먼 눈으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저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 멀리, 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넘어 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일들을 바라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에서만 어려운 일들,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만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가운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오늘 내 현실 속에서의 내 삶을 개선하고 내 유익을 개선하고 내 손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내 마음과 이제 고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사단이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공부할 텐데 내가 오늘 그 소리를 듣는다. 때로는 뭐 회개하라, 뭐 하나님을 향해 무엇하라라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내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들,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된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준비해 오셨고 그때에 모세를 그 자리에서 만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음성이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다.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고민할 것은 뭐냐면 이거 내게 손해가 되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안 당할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느냐. 성경은 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일찍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고민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단을 빨리 하고 순종을 빨리 하는 겁니다. 고민이 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나중에 긍정적인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중이라고 미루는 이유는 안 할게요 라는 말이 거의 90% 넘게가 안 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일찍 순종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번뇌하거나 막 시간을 늦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늘의 마음을 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으면 잘했다, 칭찬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고 고소당하고 심판도 못 받고 재판도 못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그들이 당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햇빛도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매여 있고 매도 맞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도 불평할 만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닌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생, 심한 고생. 무슨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어려워하는 정말 고생 중에 고생, 개고생을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원망불평할 입술을 낼 겁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을 만나면 고민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만사형통이 아닌 어렵고 고난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때론 여러분 사업하는 일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때론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와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증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을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에 지나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뭐예요? 정말 목숨을 걸었다니까 목숨이 죽어갈 자리까지 감옥에까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33세에 죽는 일들도 믿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눈앞에는 호화로운 영광의 일들이 아닌 핍박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정말 복음 때문에 일하다가 정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개고생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매를 맞고 저 깊은 해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매맞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에 하늘을 둔 사람은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업해서 망한 다음에 주님을 믿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낭망해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거 인생사 세용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로 몰아넣은 겁니다. 바울에게 감옥으로, 바울에게 매맞는 자리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복음 이거 뭐고 다 때려칠 거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 그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한 기회로 내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원망 불평으로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낳는 우리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마음을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 하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갇혔던 그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자,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갇혔던 감옥에 매를 맞고 수감됐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고 하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그리고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하냐면 당시에 그 법이 뭐냐면 죄수가 도망을 가버리면 그 죄수가 지었던 그 죄를 누가 감당해야 되면 간수장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빨리 그 죄까지 뒤집어 쓰고 내가 어려움 당할 거면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다. 죽으려 하지 말라. 자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옥에 들어와서 등불을 두고 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뭐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집안에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3절부터 뒷부분에 보면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옥문이 열린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린 것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냐면 온 가정이 구원 얻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을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들, 예수의 나사로의 부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와 놀랍다, 와 대단한 일이다, 이걸로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기적, 정말 저런 것은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 뭐가 따르냐면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구원의 은혜와 연결된 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 그 기적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온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 얻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 일들에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하늘의 기적, 구원의 기적,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의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닌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